제가 주일 아침 이렇게 일부에서 한 설교가 본래 예정된 설교인데 목사님이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했으면 좋겠다고 12시에 묵상하다가 여러분 교회 이 표가 담장을 넘는 교회 그리고 그 아래 그 야곱의 요셉을 향한 축복 창세기 49장 20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왜 없애나 없어져. 네.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제 그래서 담을 넘는 교회, 담장을 넘는 교회 이런 표를 써붙였기 때문에 제가 요셉 생각이 났어요. 요셉. 그래서 그게 담을 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향력이거든요. 영향력. 우리 안에만 영향이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담을 넘어서 그 열매가 교회의 열매가 열방을 향해서 끼치는 영향. 요셉이 그런 인생을 살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한번 요셉의 그 복된 삶을 같이 우리가 추적하고자 합니다. 요셉은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어떤 한국의 젊은이들 집회에 가서 요셉이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았다고 그러니까 집회 끝나고 한 젊은이가 왔어요. 목사님, 그러면 요셉은 최소한도 1억은 벌었겠죠? 그래요. 너무 황당한 이상한 소리를 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아까 분명히 설교하시면서 요셉은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요 그러니까 파란 돈 만장이면 1억입니다. 그래. 한국 돈으로. 한국 돈으로. 네. 네. 진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어려서 꿈 얘기 잘못했다가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서 구덩이에 던지고 거기서 죽는 줄 알았더니 구사일생 건짐을 받고 이집트 땅에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간 그 집에서 가까스로 신임 얻어 살만했더니 거기서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가게 되고 파란만장하잖아요. 그러나 마침내 애굽 땅에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 나라가 풍년을 맞이했을 때 곡식을 낭비하지 않고 잘 저장해서 다가올 흉년의 시대를 준비해서 흉년이 왔을 때 그 애굽이라는 국가를 결정적 위기에서부터 구출한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틀림없이 아마 바로는 요셉을 불러놓고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당신은 정말 이 시대의 축복이고 우리나라의 축복이요. 저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일생을 사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도 내가 너를 축복한다. I will bless you. 너는 위대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은 위대한 이름이 될 것이다. I will make your name great. 그리고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되리라. 옛날 번역에 축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랬는데 근원이라는 말이 원문에 없어요. 알쏭달쏭한 말이에요. 그래서 개역 개정판에 다시 번역하면서 너는 축복이 되리라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가 아니라 복이 되리라 그랬어요. 복이 되어주리라. You shall be blessing. 네가 축복이 되리라. 축복된 존재가 되리라. 그래서 천하 만민이 너를 보고 복되다고 하리라. 이런 복된 존재가 되는 것. 오늘 이 축복에 대한 메시지는 그냥 우리가 복받아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복을 끼치는 존재가 되느냐. 축복의 통로로 살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어요. 39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본문은 요셉이 애굽 땅에 갔을 때 그
그 애굽의 바로를 보좌하고 있었던 친위대장, 한국으로 말하면 그 청와대 무슨 경호실장쯤 되는 그 사람 집에 머슴으로 들어간 거죠. 근데 그는 요셉을 자기 집에 고용해 놓고 자기가 축복을 받았단 말이죠. 여기 5절에 요셉을 위해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랬어요. 우리말 번역에 요셉을 위하여 그랬는데 대부분의 영어 번역에 보면 요셉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cause of Joseph. Because of Joseph.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내리셨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어느 날 틀림없이 요셉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을 거란 말이죠. 요셉, 당신은 정말 우리 집의 축복이요. 당신은 우리 집의 축복이요. 한국에서는 자기 마누라 자랑하고 그러면 팔불출이라고 그러죠. 마누라가 없으니까 제 마누라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제가 형제가 좀 많아요. 사실 그 금요일 날 첫날 저녁에 제 막내 동생 여기 보스턴에서 잠깐 다녀갔는데 저희가 7형제입니다. 7형제인데 그 친구가 막내고 제가 장남이에요. 장남. 네. 근데 저희 아버님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사업에 실패하고 빚을 잔뜩 지고 행방불명이 되셨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고난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자주 했어요. 우리 집은 플러스가 아니라 빚밖에 없어요. 집에 가산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빚밖에 없고 고등학교 시절에 종종 저희 아버님 빚쟁이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네 아버지 어디 있느냐고. 제가 그런 인생을 살면서 나한테 시집 올 여자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신 나간 여자 하나가 시집을 오더라고요. 그래도. 네. 그리고 거의 제 집사람이 저희 동생들을 다 이렇게 거두다시피 했습니다. 여기 금요일 날 왔다 간 우리 막내도 우리 집에서 제가 워싱턴에 있을 때 여기 학위 과정을 공부하는 동안에 저희 집에서 같이 살고 했습니다. 제 아내의 돈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 돈이라는 것은 손바닥에 한번 거쳤다가 없어지는 것. 그게 제 아내의 돈에 대한 정의인데 그러니까 돈을 자기를 위해서 써본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시동생들 다 치닥거리하고 다 공부시키고 키우고. 수년 전에 저희 어머님 생신이 있어서 이렇게 저희 어머님이 친구들을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어머님이 이 친구분들하고 담소하는 그 옆을 지나다가 저희 어머님이 자기 며느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 며느리는 저하고 관계가 있는 여자잖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아이가 복덩이에요. 그 아이가 들어와서 우리 집 가정이 복을 받았어 그래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여러 해가 흘렀는데 지금도 그 말이 제게 기분 좋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또 사실이고 그것은 사실이고. 네. 저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정말 나에게 복이라고. 이게 축복이라고. 아내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혹은 기독교 공동체가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어주기 위해서. 축복이 되어주기 위해서. 그걸 축복의 통로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을 사느냐. 또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비밀을 함께 같이 발견하고 싶습니다. 요셉이 축복을 끼치는 존재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그 비밀 첫 번째는 요셉의 영성에서 찾아야 합니다. 요셉의 영성. 사실 여러분 여기에 계속 써놓는 말에도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요셉이라는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뿌리가 샘에 닿아 있었기 때문에 이 샘이라는 것이 바로 영성이에요.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셉이 가졌던 영성 어떤 영성일까요? 자,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2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우리는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매력을 던지는 단어가 있다면 아마 형통한 자일지 몰라요. 우리 다 형통하길 원하니까. prosper, prosperity. 그런 축복을 원하니까, 형통을 원하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형통을 강조한 것이 아니에요. 형통은 결과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요셉이 가졌던 영성, 어떤 영성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함의 영성. 옆에 사람 쳐다보고 그런 영성을 사모하십시다. 이렇게. 네, 하나님과 함께함의 영성. 근데 요셉은 여기 보디발의 집에서 머슴살이 할 때 그때에만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나 항상 그랬어요. 우리가 한 사람의 존재와 인격을 평가할 때 한 사건을 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쯤은 누구나 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존재의 진정성을 보려면 몇 가지 장면,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적어도 몇 가지 장면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성이 뭘까? 그런 걸 우리가 일관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consistency. 자, 일관성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 자, 하나님과 함께 했다. 이 보디발의 집에서. 거기서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 39장을 계속 읽어 내려가면 39장이 끝나기 전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요. 저는 요셉을 모습으로 고용했던 보디발은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요. 근데 미세스 보디발이 좀 이상한 여자잖아요. 이 여자 때문에 잘못된 고발로 감옥에 들어간 거란 말이죠.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도 요셉의 삶의 모습을 주목해 보세요. 자, 우리가 창세기 39장 20절부터 보시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 다음 절 21절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감옥에서도 여전히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두 가지 선물을 주셨죠. 그것 없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두 가지 선물, 말씀과 기도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소통, 영적인 커뮤니케이션,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 인생 속에서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나, 그게 여러분의 영성을 좌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영성. 기독교 영성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현대의 고전처럼 읽히워지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로렌스 형제, 브로더 로렌스라고 일컬어집니다. 본명은 아니에요. 본명은 따로 있었어요. 니콜라스 헐만인데 별명입니다. 1600년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불란서 파리 근교의 수도원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수도원에서 쿡이었습니다. 요리사였어요. 뭐 높은 사제도 아니고 설교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자, 그가 친구들과 교환한 일기, 편지, 이것들을 다 모아서 또 이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모아서 기록된 책,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Practicing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 우리말로 번역되어서 많이 우리
한국인 영성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일깨워졌습니다. 이 책에 보면 부록이 있어요. 부록. 그 부록은 이 수원의 원장이 이 로렌스라는 이 수사, 이 형제가 그 수도원 안에서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언을 한 것을 모아놓은 것이 부록이에요. 그 부록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로렌스 형제가 그 부엌에서 그 자기의 모든 임무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 혹은 요리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그것이 자기 삶의 전부인 것처럼 자기의 모든 열정을 부어서 정성껏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근데 그는 그 요리를 하거나 일을 하면서 계속 중얼거리면서 하나님과 대화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는 일하는 모습으로 보였다. 그는 자기의 맡은 바 듀티를, 임무를 다 처리하고 요리하고 끝내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부엌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가기를 기다려 홀로 남았을 때 마치 그 부엌이 생초리인 양, 성소인 양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한동안 상당히 오랜 동안 그는 하나님과 독대하여 머문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그가 이 식당에서 나올 때 우리는 종종 로렌스 형제의 얼굴에서 설명할 수 없는 빛이 빛나고 있는 것을 본다. 우리는 그와 대화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은 착각을 느꼈고 그의 손을 잡으면서 주님의 손을 잡는 듯 그런 떨림을 느꼈다. 그는 우리 중에 거하고 있었던 작은 예수였다. 그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는 삶.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날마다의 삶의 장에서 교회에 나왔을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그는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함의 영성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형통을 구하기 전에, 축복을 구하기 전에, 아니 축복을 끼치는 인생을 살기를 구하기 전에 먼저 구할 것,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함의 영성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함의 영성. 네,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그런 영성을 구하십시다. 이렇게. 네, 하나님과 함께함의 영성. 자, 요셉을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존재로 하나님이 쓰신 이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성실성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성실성. 또 옆에 사람 쳐다보고 그런 성실성도 사모하십시다. 이렇게. 그런 성실성도 사모하십시다. 네. 자, 오늘 본문에 4절 말씀.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기 4절에 은혜란 단어가 나와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죠. 종교적인 단어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세상 사람도 알 수 있는 그런 단어로 바꾼다면, 자, 4절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일에 문맥상에 지장이 없는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단어, 어떤 단어가 좋을까요? 다시 들어보세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무엇을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그에게 모든 것을 위탁했다. 뭐가 좋을까요? 요셉이 뭘 입었다? 신뢰를 입어, 신임을 입어. 요셉은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청지기로서. 이 청지기는 옛날 말이지만 스튜어드, 지금 우리 시대의 말로 바꾼다면 관리자가 좋겠죠. 매니저. 매니저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맡긴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매니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에게 요청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뭘겠어요? 신뢰할 만한 것. 그게 바로 성실성이죠. 성실성. 그래서 요셉을 그 집안의 가정총무로 삼았어요. 다 맡겼어요. 다 맡겼어요.
근데 이것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시 요셉의 일관성 있는 삶의 모습을 주목해 보세요. 자, 39장이 끝나기 전에 요셉이 어디에 갔다? 예? 감옥에 갔어요. 자,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감옥에서도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2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자,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믿을 만한 요셉, 성실한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서 그를 가정총무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제 감옥에 왔단 말이죠. 억울하게 갔어요. 그러나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왔다고 불평로 세월을 보낸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맡겨진 일 앞에 성실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간수장이, 교도소장이 그에게 그 감옥의 모든 일을 다 맡겼어요. 틀림없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요셉, 당신은 정말 믿을 만하요. 나는 당신이 줬어. 제발 당신은 이 감옥에서 빨리 나가지 말고 오랫동안 여기 있어서 나를 좀 도와주시오. 그랬을지 모르죠. 그래서 감옥 총무가 됩니다. 나는 이게 프로모션이라고 생각해요. 자, 아까 가정 총무하다가 가정보다는 스케일이 더 큰 감옥의 총무가 됐잖아요. 감옥의 총무가 됐어요. 근데 요셉의 드라마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이 감옥에 들어가야 있을 때 요셉이 거기에 두 장관이 들어오죠. 감옥에. 나는 그 대목으로 읽고 있으면 대한민국의 역사를 읽는 것 같아요. 감옥에 장관님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대통령도 들어왔다 나갔다. 우리나라하고 아주 비슷해요. 아주. 그렇잖아요. 예. 자, 그 두 장관의 꿈을 요셉이 풀어주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요셉은 마침내 애굽의 최고 통치자 바로의 부름을 받습니다. 바로의 꿈을 풀어주고 드디어 요셉은 애굽의 뭐가 됩니까? 국무총리가 돼요. 국무총리. 나라 총무. 아까는 가정 총무하다가 조금 스케일이 큰 감옥 총무하다가 이번에는 나라 총무. 나라의 모든 살림을 맡아가게 되죠. 결정적으로 나라가 풍년이었을 때 곡식을 다 저장해서 흉년의 시대, IMF의 시대를 대비시킵니다. 그래서 애굽 국가를 국가적인 위기에서부터 구출하는 구국의 히어로가 영웅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 바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당신은 이 나라에 있어야 할 사람이라고. 당신은 우리나라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비록 이민 생활하고 미국 와서 살지만 여기서 미국서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고 사업할 때 주변 사람에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 이민자로서 이 소리 들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들에게, 백인들에게도 당신들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찬들은 이 땅의 축복이라고. 당신은 꼭 이곳에 오래 있어야 한다고. 우리가 정말 이런 인정을 받으면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다. 그것을 너무 과도하게 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무총리라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의 성실성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의 인생을 여기서부터 국무총리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즉 그 시위대장의 집에, 보디발의 집에 있었을 때 거기서는 머슴살이 했잖아요. 머슴살이. 그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에게 맡겨진 일이 무슨 일이었을까요? 뭐 뻔한 일 아니겠어요? 창고 정리하고 집안 청소하고. 근데 그 일 앞에 성실했단 말이죠. 나는 이런 일이나 할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일까지도 요셉은 신실하고 성실하게 감당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가정총무가 감옥총무가 되고 한 나라의 총리가 되고. 자, 여기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배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뭐예요? 큰 일에도 충성되다. 성경에서 충성이란 단어를 다른 낱말로 바꿀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성실이에요. 성실. 우리 달란트의 비유에서 잘하였도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그 충성이란 말이 faithful이잖아요. faithful. 성실하다 이 말이에요. 신실하다.
작은 것에 성실하다. 우리는 그 달란트에 비유해서 자, 1달란트, 뭐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겼다. 그러니까 아주 적은 거 맡긴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금 1달란트면 20년 살 수 있는 20년의 살라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5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자, 5달란트 맡겨진 사람이 5달러를 남겼다. 그 5달란트 가지면 얼마 살 수 있어요? 계산이 안 되시나요? 1달란트 가지고 20년 산다니까. 그럼 5달란트면 100년이잖아요. 평생 사는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5달란트 남긴 것은 굉장한 것을 남긴 것입니다. 그러면 돌아온 주인이 칭찬할 때 나는 당신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맡겼고 당신은 또 어마어마한 것을 남겼어. 이렇게 칭찬해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저는 이런 주인의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관점.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얼마큼 있어야 큰 것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작은 것도 작은 것이고 큰 것도 작은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뭐가 큰 일이겠어요? 다 작은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 액수가 많으냐 적으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성실했는지 우리가. 그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이 성실성.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굉장히 강점이 많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딱 하나 우리 한국인의 약점이 있다면 너무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는지 몰라도 그 작은 것에 대한 열등 심리로 지나치게 큰 것만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이 큰 거 좋아하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 이름부터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한민국 짝짝짝이잖아요. 우리 한국의 최고 수반, 나라를 다스리는 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대통령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소통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최고 학부를 뭐라고 불러요? 대학교, 대학원이라고 그러죠. 한국에서 외교관이 파견되면 우리는 그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대사님, 소사라고 안 그래요. 한국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술도 무슨 술인 줄 아세요? 대포. 거기다 하나 더 붙어. 왕대포. 왕대포. 하여간 큰 거 그렇게 좋아해요. 저도 여러분처럼 좀 이민 목회도 하고 이민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진짜 한국 사람 대자를 좋아하는구나. 서울에 가봤더니 자, 이 거리도 말이죠. 무슨 강남 대로, 양재 대로. 나는 때때로 소로가 그리운데. 한강에 걸쳐 있는 다리도요, 다 무슨 한강 대교, 영동 대교. 무너진 다리 하나 있습니다. 무슨 다리? 아시네. 성수대교. 그 성수대교 자랑하지 말고 그 다리를 만들 때 나사 하나, 못 하나, 그 디테일에 성실했더라면 그 다리 무너지겠어요? 작은 게 중요한 거예요. 작은 것에 대한 성실성. 네. 교회에서도 뭐 큰 일 맡겨주면 장로님이나 만들어드리면 그때서 일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하지 않고. 저희 교회에서는 재직 훈련 과정의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교회에는 화장실 청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우리 차량 정리하고. 그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의 성실성을 훈련받는 것이죠. 그걸 테스트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쓰신 중요한 이유, 그 작은 것에 대한 성실성, 청지기로서의 성실성. 나는 얼만큼 내게 맡겨진 작은 일 앞에 성실할까요? 때때로 내 성실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나는 성실한가 아닌가를 스스로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저는 종종 성실성의 반대말을 생각해요. 성실을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되십니까? 한번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성실하시겠습니까? 실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쓰신 중요한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성실성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존재를 쓰시고 사용한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그가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나타내고자 하는 선교성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선교성. 미션 말이에요. 미션. 선교가 뭐예요? 하나님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 나타내고,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나타내고. 자,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추적해 보면, 자, 오늘 본문이 끝나자마자 7절 이하에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요셉이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 시험을 잘 통과하죠. 승리하고. 어떻게 승리했을까? 그것을 단순한 도덕적인 승리로만 보면 안 돼요. 자, 여기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의 은밀한 공간에서 이 유혹을 거절하면서 요셉이 했던 말, 9절에 보시면, 창세기 39장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의 은밀한 공간에서 요셉이 의식한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것은 범죄라. 그는 여기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영성, 그것이 요셉이 자기를 지킬 수 있도록 도운 거예요. 여기서만 그랬을까요? 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거기 두 장관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두 장관이 꿈을 꾸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희한한 꿈을 꿨는데 혹시 그대가 우리의 꿈을 풀어줄 수가 있겠는가? 마침 요셉에게는 남들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주어져 있었어요. 그러면 네,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풀어드리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창세기 40장에 8절에 보시면, 창세기 40장 8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두 장관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읽어보세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자, 이 장면에서도 자기를 나타내지 않아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해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우리가 선교적 일생을 살려면, 저는 어제 저녁 오늘 일부 예배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미션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죠.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철저하게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미션 마인드예요. 이것이 선교하는 마음이에요. 선교하는 마음. 자, 드디어 이 두 장관의 꿈을 풀어준 것을 계기로 요셉은 바로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최고 통치자 바로가 그를 부르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15절에 보시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하더라. 자, 이 막강한 애굽의 최고 통치자, 지금으로 말하자면 미국의 트럼프나 마찬가지예요. 바로가 그 정도로 에집트가 최고의 엠파이어, 제국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최고 권력자에게 자기가 마음을 살 수 있는 기회잖아요. 폐하이시여 말씀만 하옵소서 신이 풀어드리리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여기 16절, 창세기 41장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 다음 말씀을 주목해서 보세요. 따라서 읽으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게 대답이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아니고요. Not me, but God. Not me, but Christ.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숨기고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이게 미션하는 사람의 마음자리예요. 마음자리예요. 제가 점심 먹고 와서 이따 재직 훈련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대목을 타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기왕이면 점심 먹고 2시 반에도 다 와요. 그냥. 결국 우리 모두는 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일꾼이 다 돼야 되는데, 현재 재직이 아니라도 앞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어떻게 숨길 수가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만을,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가 있느냐. 이게 바로 제자의 도리죠. 제자의 도리.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누누이 강조한 제자도의 핵심, 자기를 부인하고, deny yourself,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가 나타나면, 자기가 드러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자기만을 드러내려고 교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요. 어떻게 나를 부인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그리스도만을 높일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느냐. 이게 미션 마인드예요.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인생, 이런 미셔널 라이프, 그리고 공동체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 미셔널 처치, 미셔널 처치.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는 자기를 높이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사명에 충실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그리스도를 높이고 참으로 하나님만을 높일 때, 여러분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는 공동체예요.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쓰실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요셉은 뭐예요? 자,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을 넘었도다. 내 울타리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담을 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가정이라는 담 안에서 자기 식구 먹여 살리다가 인생 끝나요. 그러나 우리 중에 종종 어떤 사람은 담을 넘습니다. 이웃들에게 영향을 끼쳐요.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선교지에 가든 안 가든 우리 모두는 선교적 인생을 살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에게 제발 좀 빨리 은퇴하라고, 은퇴하고 나서는 다 선교지로 가라고. 정말 많이 나갔어요. 저희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서 나간 선교사들만 200명이 넘어요. 그 중에는 뭐 삼성 같은 데서 CEO로 있던 분들도 조금 일찍 은퇴해갖고, 한 분은 필리핀에 가서 거기 필리핀 여인들과 한국 남자들 사이에서 난 사람들, 소위 코피노라고 그러죠. 코피노 센터를 만들어서 그 아이들을 돌보면서 저를 만날 때마다, 목사님, 제가 삼성 기업에서 살아왔던 모든 세월보다 여기 선교지에서 나와서 누리고 있는 이 보람, 이 5년이, 지나간 5년이 저에게는 제 인생의 하이라이트고 인생의 클라이맥스였습니다. 이런 스토리를 저는 수없이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선교적 인생이에요. 담을 넘는 인생, 담을 넘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예쁜 교회겠어요. 내가 저 교회를 축복하고 싶다. 내가 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사업도 축복하고 싶다. 그 자녀들도 축복하고 싶다. 그때 모든 결과가 형통으로, 축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교회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그리고 축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인 삼아주시고 짧은 인생 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기대처럼 축복을 나누는 인생, 축복을 끼치는 인생,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트포드 제1장로교회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냥 자기 식구들 잘 먹여 살리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담을 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기서 아름다운 일꾼들, 진실한 주의 일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것이 다른 교회의 모본이 되고 심지어는 미국의 교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